안녕하세요. 사무엘학교와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잘 보셨어요? 시험하면은 긴장과 부담감이 항상 늘 있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시험을 본다니까 그 시험은 세상과 좀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말씀 전에 시험을 끝냈다는 것에 더욱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시간에 시험 볼 걱정 때문에 하나도 말씀을 못 깨닫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긴장을 푸시고 시험 또 있어요? 또 있구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첫 말씀 함께 주님의 뜻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제 영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학교 함께 배우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속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선한 뜻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과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먼저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9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9절부터 11절까지 잠언 9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에게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오늘 사무엘학교 첫날 함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찰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사무엘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히 맺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 의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유하고 또 여호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식으로 채워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의 인생의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더 살고 덜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된 날이 많아질 겁니다. 어떤 인생은 구원 얻지 못함으로 하루도 그 사람의 날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7, 80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비로소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복되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해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결실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에게 남아있는 생에 아마 저보다 여러분의 살 날이 많겠지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삶은 저의 남은 생애보다 많습니다. 그 날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날로 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결실을 영원히 맺혀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일 학교 토요일까지 1시간 계획된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함께 교제할 겁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된 날이고 가장 소중한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시험을 봤지만 그 시험 본다는 긴장과 부담감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의 해와 인생의 날을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참 빛이 날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나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왜일까요? 그동안 못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저희 남은 생에 생각해 보면은 초급해요.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 여기에 11절에 말씀하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인생의 날이 하나님 앞에 많아질 수 있다면, 내 생명의 해가 하나님 앞에 축복될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학식을 더해 준다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마음, 아까 뒤에 잠깐 서 있는데 어떤 분 형제님 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등에다가, 마음에다가 새기면 좋을 텐데 어째 등에다가 새겨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보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학기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여기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언약을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한 것을 기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축복된 통로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를 크게 여기고 즐거워하면서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다가 쏟고 힘을 쏟고 그 뜻을 찾아내는 것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연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드러내 줍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을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어떤 곳에 진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연구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요. 연구하도록. 그게 마땅한 세상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사를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고 학식이 되어지며 그 사람의 날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잠언 4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지혜를 버리지 마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얻은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양식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영원한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이루도록 인도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고자 사무엘이 살아갔던 그 삶을 보는 것처럼 사무엘 학교를 만드신 것 같아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쪽잠을 자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을 다해야 되지만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그 근본 뒤에는 반드시 연구한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불을 밝히는 전기를 연구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그걸 누군가가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간에 같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연구했다니까요. 모든 게 연관돼서부터 사람에게 어떤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걸 주셔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기에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은 복되도다. 복되다고 하셨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보다 정금의 이익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지혜를 세상에 가장 귀한 금, 은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이 보셔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보다 귀하다.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이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금과 은과 진주를 세상 사람들은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이 가장 그보다 귀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지혜는 즐겁고 평강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것은 생명나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아요. 생명나무에서 뭐가 열리죠? 시험을 너무 자주 보시는가 보네. 생명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 열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의 해가 더하면서 그 생명의 결실을 계속 미쳐나가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볼 때 소중한 것을 은, 금, 진주보다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며칠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과 동과 철 중에 가장 그 중에 귀한 게 금이죠. 금은 철보다 귀하기 때문에 금을 얻으려면 그냥 얻을 수 없어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철은 어디서 얻지요? 이거 잠깐 접고 욥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여기 금, 은, 동, 철을 어디서 얻는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철은 흙에서 취하고, 그러니까 흙은 흔하지요. 흙은 밟고 다니는 저 길바닥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 흙을 녹이면 철이 나와요. 철은 금보다 가치가 적어요. 흔하기 때문에. 하지만 돌을 얻어서 녹이면 동이 나와요. 철보다 귀한 게 돌을 녹여야 돼요.
근데 동보다 그만 귀한 게 은인데, 은은 나는 광이, 은광이 있습니다. 광은 엄청난 은이 모인 곳인데, 금은 나는 광이 있다 말씀하지 않고 나는 곳이 있답니다.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나는 곳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철을 얻으려면 밖에 있는 밟히는 흙 갖다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금은 결코 노출되어 있거나 사람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 게 금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금을 깊은 곳에 숨겨놨을까요? 귀하기 때문이에요. 금보다 귀한 게 뭐지요? 지혜예요. 지혜는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땅에 금과 같은 곳에 찾아도 없어요. 금은 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8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사람이 바위를 부서뜨리고 산을 뽑아내고 돌 가운데 도랑을 파고 발견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끄집어내요. 금 같은 것들은. 지혜는 거기서 얻을 수 없어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딘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 얻지 못해요. 세상에 많은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면 겸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걸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얻으면 영혼을 긍휼하게 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사람들은 성을 쌓아요. 능력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 사는 곳에서 찾을 수 없어요. 15절. 정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아무리 귀한 정금을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게 지혜예요. 지혜를 금과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이익이 금덩어리예요. 원금은 얼마란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광주은행에서 1억 넣는데 내년에 100억 준다면 1억 끝까지 구해서 넣겠지요? 너무 많은가? 예. 어떻게든 넣어요. 왜? 확실하니까.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이익이 금덩어리보다 더 많은 거예요. 어느 게 더 귀한 거예요? 지혜예요. 100억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지혜는 아무에게 안 줘요.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지혜를 찾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참 이상하다니까요. 여기에 19절을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비교할 수 없어요. 순금으로도 아무리 순금을 많이 갖다가 쌓아놔도, 세상 순금 다 갖다 놔도 지혜와 값을 비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지혜를 우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거저. 뭐하면? 구하면.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얻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얻고 싶지 않으면 가요, 집으로. 괜찮아요. 하나님 안 말린다니까요. 참말이에요.
억지로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왜? 갖다 줘도 버려버립니다. 진주는 돼지에게 갖다 주면 밟아버린다니까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진주보다 값진 걸 알기 때문에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돈이 많느냐, 잘생겼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 길을 알고 있는 곳을 아셔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찾아와서 야, 저 땅에 깊은 몇 메다쯤에 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든 그 땅을 팔려고 방법을 찾아내겠지요? 그 길을 찾아서 그 곳에 꺼내고 싶은 마음으로 수고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길을 아시고 지혜가 있는 곳을 아셔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면 경외해야 됩니다. 여기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시험을 보고 애우고 읽고 교제하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다 깨닫습니다. 여러분, 땅을 팔 때 땀이 흘리고 피곤하지요. 그런데 이게 왜죠? 이 땅 속에는 금이 있다. 그러면요, 그 온 힘을 다해 땅을 파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담아두셨대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찾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요,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갑 혹은 스마트폰 아침 잃어버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스마트폰 지갑 잊어버렸습니다. 혹은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찾겠지요. 근데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더 찾지 뭐. 더 찾아도 안 보여요. 그러면 기억을 쫙 더듬어 가요. 어디서 내가 잊어버렸지? 어떤 길을 걸었지? 혹시 그 식당에, 혹시 그 스타벅스에 앉았다가 흘린 건 아닐까? 다 구석구석 찾아보죠? 안 그래요? 그렇지요? 내가 지나왔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요.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 패했습니다. 패한 그 바둑에 거꾸로 계산해봐요. 어디서 내가 잘못 뒀는지를 찾아내요. 그 다음에는 이걸 딱 깨닫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악수를 안 둔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저보다 많아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의로운 길, 지혜로운 길, 기쁘고 즐겁고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시행착오 없이 운전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길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 지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크레딧 카드를 찾는 것처럼, 자동차 키를 잃어버린 사람이 찾는 것처럼 찾으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찾으라고 하시냐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은 돈입니다. 그리고 감추인 보배예요. 보배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운동회 때나 어떤 모였을 때 프로그램 중에 보물찾기 하지요? 보물찾기 해요, 안 해요? 왜 할까요? 성경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그거는 보물찾기예요. 보물을 찾을 때 여러분 대충 보이는데 도요, 안 보이는데 감춰놔요? 왜? 그냥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줘요. 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다 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절대 안 주세요. 은을 구하는 사람, 감추인 부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마음에 두고 소리를 높여라. 그 말은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은을 찾는 것처럼, 감춘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 명철을 그 입에서 내어주십니다. 그 명철과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죠. 9절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는 머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머리에만 쌓이면 교만해져요. 그 지혜를 깨닫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하냐면 어디에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영혼이 즐거워져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으로 찾는 것보다 지혜로, 머리로 찾는 걸 빨리빨리 해요. 아침에 제가 아침을 먹는데요,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국 앞에 딱 놓고 마시려고 한 숟갈을 집어넣는데 옆에서 맛있어요? 물어봐요. 아직 안 먹었거든? 들어가야지 맛있는지 느끼지요? 성경이 내 눈앞에 있어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합시다. 바이러스가.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그 바이러스는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해줬어요. 자, 이게 이제
처방전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집으로 가요.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다음날 병이 안 낫네. 의사를 또 만나러 또 갔어요. 의사가 처방전을 다시 써줬어요. 또 그 약이에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책상에 또 쌓아놓고 다음날 또 갔어요. 얼마나 다니면 그 사람이 병이 나을까요? 잘 몰라요? 처방전이 50장 쌓였습니다.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데 처방전을 알고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으로 바꿔서 약을 가져와서 어떻게 되죠? 또 가끔 약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약국에 와서 약을 두고 그냥 안 가지고. 그런 경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커피값 카드로 꼽아놓고 커피만 가지고 가. 카드는 두고 가요. 이상하죠? 더 귀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따가지고 먹어야 돼요. 정량이 있어요. 정량. 원샷. 그날의 정량이 있습니다. 그날의 정량을 정확히 복용해야지만 의사가 판단한 날의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보고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무엘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매일매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뭐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벼락치기로 하죠. 일명 벼락치기.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시험은 매일매일 학식을 더하는 과정 속에 그날 잘라서 그 내면을 보는 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시험은 언제 봐도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인 학생입니다. 평소에 내놀다가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도서관에서 쌓아서 밤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뒤에 다시 원위치가 돼요. 시험 본 다음에 벼락을 맞는 것처럼 사라져버리거든.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학식은 절대 더해지지 않습니다. 학식은 매일매일 쌓아오고 깨달은 것이 쌓여지는 그 날 시험을 봐야 그게 정상적인 시험인 거예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매일매일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6일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원샷 하루아침에 싹 6일째 할 텐데 하나님은 하루, 다음날 또 하루, 다음날 또 하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루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셔요. 그러면 지혜를 얻는 자는 강합니다.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은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 집,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에게 짓도록 허락하시는데, 영원한 집에, 하나님의 집에 지혜로 건축하라고 하셨어요. 그 지혜로 건축이 되는 그 집에 방드는 지식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놓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혹시 집에 여러분 방에 무엇이 벽에 붙어 있어요? 방탄소년단은 없겠지 뭐, 그죠?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붙어 있을까요? 내 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방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룩을 뽑아내야 돼요.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에, 내가 사는 거처에 누룩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은 지혜로, 방은 명철과 지식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하고 힘을 더하고 모략으로 미련한 자가 가히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게 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저도 여러분 때 구원을 받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불러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 처음 새겨 넣는 그림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새긴 그 생각과 마음에는 한번 기록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지워져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기록된 것이 3일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또 해야 돼요. 또 반복해야 돼요. 왜?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외우는데 예전에는 한 번, 두 번이 외워졌는데 이제는 다음 날까지 외워야 들어가요. 영어 한 구절 외우는데 3일을 외워야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두 번 보면 기억나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나이는요, 하얀 종이에 쓰는 글이 보이듯이 깨끗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새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강해지고 힘이 있고 생명의 결실을 계속 맺어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10가지만 말씀드리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간절히 찾으세요. 간절히 그 찾고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약이라고 합시다. 한 번 먹어서 낫는 약 있어요? 예? 그걸 마약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먹고 좋아지는 게 무슨 약이라고요? 마약이에요. 정상적인 약은 한 번에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약에 힘이 생겨서 이길 수 있어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아요. 마약이 아니라니까요. 마약은 기쁘게 합니다. 뒤에 뭐가 와요? 고통이 찾아와요. 좋은 약은 쓰지만 나중에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마음에 매일매일 소유하기 위해서 복용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죠? 그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성경 말씀,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겠다. 약은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며칠 먹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로마서, 이사야서, 혹은 히브리서, 혹은 시편, 잠언, 이 한 권을 약을 복용하듯 한 달 동안 계속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번 주에 며칠 동안 전도 집회에 필요한 말씀을 1차부터 실제까지 하지요. 그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올 한 해 그걸 끝까지 내 마음에 들어갈 때까지 반복해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요, 내년이면 사람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지게 하신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병중에 계셨을 때 당뇨병이셨어요. 당뇨병.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기 전날 피를 검사합니다. 검사하면 당 수치가 얼마큼 됐는지 알아요. 한 달 전에 이미 약을 처방받고 먹고 가서 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잘 안 잡수셨어요, 약을. 가기 전날 2번씩 잡수더라고. 피 검사해보면 알지 뭐. 다음날 의사 만났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어머니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어머니 매일 약 드세요 그랬어요. 제 어머님 그랬어요. 의사 앞에서, 아들 앞에서. 의사 선생님 저 매일 먹었어요. 거짓말이죠. 저는 말도 못하고 아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어요. 왜 웃을까요? 피 검사해보면 다 나와요. 정상적으로 약을 먹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피 상태가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정상적으로 사모하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찬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왜죠? 매일매일 그 약이 그 사람의 힘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매일 안 먹으면요, 의사 속인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속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대요. 배우기는요, 머리만 커지죠, 마음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건 처방전만 쌓인 거예요. 그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만나에서 벌레가 구더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냄새 납니다. 그 맛있는 만나에서 구더기가 나온다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의 만나를 구하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지혜를 얻고 먹고 살았다, 정상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먹는 걸 게을리합니다. 그러면요, 처지게 됐어요. 아말렉이 그 사람을 진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약을 먹듯이 간절히 구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시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주의 종은 그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사모하는 것처럼
금을 사모하는 사람처럼 찾고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 약을 먹을 때 귓구멍에 넣어야 돼요? 입으로 넣어야 돼요? 네? 입으로 넣어야지만 흡수할 수 있죠. 맞아요? 성경 말씀은 마음에 들어가야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그 마음에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정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낄 때 경계를 받아요. 여러분, 꿀보다 말씀이 달다라는 것은 언제 느끼냐? 고난 중에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죄와 싸울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종의 경계를 받는 겁니다. 그 단 꿀을 너무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 꿀을 얻고 싶은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금을 얻었기 때문에 금을 찾는 것처럼 찾는 거예요. 그 금과 꿀맛을 맛본 사람은 끝까지 떠가요. 왜?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 이게 참 이상하다니까요. 마약을 경험한 사람은 마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같이 느낀 사람, 그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느낀 사람은 꿀맛을 못 잊습니다. 그 금의 소중함을 못 잊는다니까요. 계속 찾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은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깨닫게 하고 의로운 길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이 영원히 즐겁게 되며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위선자가 되는 겉모습만 꾸미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요. 의사분이 저희 어머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 어머님, 약 매일 잘 드세요 하고 가요. 저는 알아요. 의사는 알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는구나.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왜 거짓말 하시오? 안 먹었잖아요 하고 막 마음을 찔러봐요.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서 다시 안 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가 잘 알까요?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요. 혹시 시험 볼 때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컨닝 안 했지요? 컨닝하면 뭐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솔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여기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깨끗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금과 꿀을 먹고 느끼는 것처럼 경계를 받아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는 걸 주님이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소회를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왜 배우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가장 귀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신다. 그 지혜를 얻는 사람은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강건케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전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 번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나 내가 있는 주변 사람에게 그 전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사모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을 얻는 생명의 열쇠를 얻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기도.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그리하면 뭐라고요? 뭘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자,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 나는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겸손한 사람이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다는 거 안다는 건 참 귀한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사람은 눈이 멀게 돼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너 벌거벗은 걸 모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제게 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요, 지혜를 반드시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할 때 제자들은 다 잤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지혜를 얻지 못하게 사단은,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계속 치고 들어와요. 연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네?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다 자도 안 보인다니까요. 기도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이 있어요. 여러분, 침대 있는 방이 골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조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화장실이 골방 중에 하나예요. 화장실 가면 아무도 안 건드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요즘 냄새도 안 나요. 화장실은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 기도할 때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구하잖아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주며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데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십니다. 문제는 왜 얻지 못하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해도 얻지 못한 이유는 정욕 때문이에요. 정욕.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다. 저도 골방이 하나 있어요. 비밀인데 이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 골방은요 전국에 다 있어요. 가는 데마다 있어요. 이 봉선교회 옆에도 있어요. 거기서 제 골방이었습니다.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 접촉하는 곳이에요. 거기선 외쳐도 사람들이 몰라요. 울면서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못 느껴요. 그게 골방입니다.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귀를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예요. 내가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근심이 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기도가 그 인생의 지혜를 붙잡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나가봤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씨앗이 돼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고넬료스 백부장, 고넬료 그 백부장 집에 하나님 천사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요빠에 있는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를 청하라. 요빠는 그 시간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회 씨앗이 돼서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더니 네 발 갈린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가증한 걸 먹은 것이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내가 속되다 하느냐. 백부장 하고 고넬료 그 백부장 그때 집에 하나님 천사가 두 사람이 와서 요빠에 있는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 전하라. 요빠는 고넬료 집에서는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네발 갈린 더러운 짐승을 먹어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방인에게 경연한 사람의 왜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내가 속되다 백부장 하고 고넬료 그 백부장 지혜를 집에 하나님 천사가 두 사람이 와서 청한. 기도는 모든 일을 위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오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있지요? 있어요? 없는 사람 요즘 없어요. 다 있어요. 스마트폰이 SK나 KT 통신사, LG 통신사와 끊어져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신호가 안 잡힌다고 합시다. 갖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유심칩이 없다고 해봅시다. 갖고 다니면 짐되지요? 안 그래요? 그거는 돌덩이에요 그냥. 유심칩이 있어야지만 기지국과 연결해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앱을 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나? 괜찮아요. 답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앱을 깔려면 어떻게 되죠? 통신사와 연결된 뒤에 앱을 아이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해야 되죠? 안 그래요? 이 은장이 아닌데 앱을 찾아 위에서 다운로딩을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예요. 뭐라고요? 다운로드. 그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주님을 내려오도록 하는 게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딩을 해야 연결돼야 하느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세 번째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을 구하고 찾아서 전하려고 간절히 구할 때 내게 순종할 걸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알려주세요. 빛과 어둠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알게 하시면서 진리와 빛을 따라가도록 나를 강권하셔요.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 교제 속에서 내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하면 돼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깨끗하게 해서 열심하는 선한 백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님이 진리로 깨끗하게 해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 진리를 순종하고 자기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깨끗하게 할 때 주님이요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학을 혹은 진학하기 전까지 선생님과 부모의 서비스로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죠? 부모의 보살핌과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진학을 하면은 그들이 안 와요. 내가 찾아다녀야 됩니다. 어린 나이에서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자라면서 육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므로 가지고 있던 게으름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 부지런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게으르게 만드는 곳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요즘은 음식 먹으러 안 가도 돼요. 배달의 민족 누르면 음식이 날아와요. 이제는 걸어서 안 가도 돼요. 왜? 전화하면 대화가 돼요. 안 그래요? 이제는 내가 도서관 가서 책을 간절히 찾아서 안 펴도 돼요. 구글 네이버께서 다 내 눈앞에 펼쳐줍니다. 컴퓨터, 아이패드, 스마트폰에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 안 가도 돼요. 왜냐?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안경 끼면요 하늘도 날아다니고 막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막
가상현실을 이루어주니까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우주도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점점 게으르게 만들어갑니다. 이제 교제 안 가도 돼요. 까똑 하면 돼요. 교제 대신 까똑으로 카톡인가 대체됩니다. 광고 필요 없어요. 이제는 듣든 아니 듣든 날리면 알아서 듣든 말든 사랑과 관심과 손길이 점점 다른 걸로 바뀌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컴퓨터의 애플을 만들 때 누구한테 맡기냐? 게으름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 사람 아이디어가 좋거든 막. 왜? 앉아서 말만 하면 창문에 불이 켜진다니까요. 놀랍잖아요. 누워 일어나면 자동 입을 개게 만들어버립니다. 시리야, 누구 전화해줘? 그러면 알아서 전화해줘요. 번호 안 외워도 돼요. 이제 영어, 외국어 안 공부해도 돼요. 왜요? 뭐가 있으니까요? AI, 통역기 다 있으니까 뭐 동시 통역이네. 쉬워. 이제 칩을 딱 집어넣으면요, 칩에서 알아서 귀에다 넣어줘요. 이제는 앞으로. 그렇죠? 점점 게을러져 갑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세상에 편리한 걸 조금 뒤로 하셔야 돼요. 뒤로 해야 됩니다. 유튜브 교회 안 가도 돼요. 왜? 주니까 뭐 쇼파에 앉아서 들어요. 그때부터 점점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기쁨과 평안은 꺼져가고 우울감과 자괴감과 열등감만 높아져 갑니다. 이제 영혼의 병까지 생깁니다. 대인 공포가 생깁니다. 사람 많은 과외가 두렵다니까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왜? 접촉하지 않고 살니까. 나만의 성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만든 세상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이 게으르면요 괴로워요. 뭐든 괴로워요. 가시 울타리 같습니다. 가시 밭을 걷는 그 발에 고통이 있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 괴롭힘을 당합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시편 36편 5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36편 5절 6절 시편 36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시편 115편에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하늘에 있는 걸 절대 못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구름 오게 할 수 있어요? 가게 할 수 있어요? 구름이 길을 정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눈에 보여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은 땅에서 하늘 아래 있습니다. 하늘에서 성실하심이 다스리고 있는데 공중에 상시에 사무쳐 있는데 땅에 게으르다?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굶어야 됩니다. 게으른 자는 뭐 주지 마라? 먹을 것도 주지 마라. 게으른 사람은 지혜를 절대 못 얻어요. 절대 못 얻습니다.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돼 있어요. 시편 89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이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실하심을 견고히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심은 성실하심을 둘러 계신 일들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사무엘기 할 때 뭘 배우게 하냐? 나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고 성실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럼 성실하심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6번째는 5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요? 말씀을 소유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게으름을 순종하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6번째는 교제와 성도와 지혜로운 자 함께 됩니다. 교회와 형제 자매의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뭘 얻어요? 지혜를 얻어. 내가 모르면 아는 분 같이 다니면 돼. 3일에 교제하면 돼요. 함께 교제하면 돼요. 그 다음 7번째는 이제 끝내야 돼서 영혼을 삼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영혼을 삼한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넘어서 바라보는 사람이야. 멀리 보는 사람, 넓게 보고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를 영원한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하기 쉬워요. 8번째는 지혜는 자기를 단련할 때 얻게 됩니다. 자기를 단련할 때.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주님을 얻었어요. 그 안에 온갖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단련하는 쪽. 매일 여러분 머슬 근육 있죠? 근육 없어요? 근육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2 종류입니다. 약을 넣은 사람이 있고요.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한 사람이 근육이 좋아집니다. 약을 넣은 사람은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매일 단련한 사람은 평생 가게 돼 있습니다. 단련은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매일 해야 되고 성경도 매일. 그런데 매일 못하게는 육신의 게으름과 연약한 환경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면 고난이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8번째예요. 9번째는 본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어떤 거요? 지혜를 본받는 거예요. 10번째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에베소 6장에 바울은 죽기 전에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야 자기와 싸워요. 여러분 자기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전도 못합니다. 자기도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끌고 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신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즐긴지 아세요? 얼마나 나를 강하게 넘어뜨린지 내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의지가 넘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넘어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와 항상 싸워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세운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뜻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이요. 매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훈련이 전신갑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30년 본 사람하고 한 번 본 사람하고 싸우면 노하기일까요?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입은 전신갑주가 다 있습니다. 웨렌 머핏 아세요? 세상 사람. 그 사람하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점심때 주는 게 10억이요, 10억. 밥 먹으러 모인 게 아니에요. 1시간 동안 그 사람이 가진 전신갑주를 배우고 싶으려고 10억을 투자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자할 것은 이 육신을 철병거와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전쟁에서 의의 병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나이에요. 그걸 입고 인생과 하나님 앞에 싸우는 겁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없으면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은 1600년 동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400년 말씀 안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은 매일매일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죽음 앞에 갈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매일매일의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 걸고 준비한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뭔가 인류가 싸운다니까요. 그들 앞에 우리는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학교를 준비하고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사무엘학교의 모든 것을 함께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젊었을 때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배우며 영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며 경외하게 하며 지혜를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